응? 그리고 다가와서 뭐라 주고 그래. 난 사탕 줘서 먹어봤어. 미국 여잔데. 어떻게 웃었어 외국 사람한테? 응? 어떻게 웃었어 외국 사람한테? 아니 이렇게 앉으니까 그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서 미소를 짓게 자기도 어떻게 웃더라고. 미소를 줬어? 그때 예쁘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배식해주고. 아 내가 봐도 사탕 100개 주고 싶은데? 그러더니 사탕을 주더라고. 오. 신명기 1장 1절부터 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요?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네. 네. 네.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참 이렇게 긴 문구는 처음 같아. 게다가 외국말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이제 모세가 그 이제 설교 백성들에게 네.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역사 일들을 쭉 정리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1장 1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모세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한 말이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때서부터도 모세는 그냥 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려고 애쓰네. 네. 그래서 이제 요단 저쪽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광야, 예, 뭐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로, 다삽 사이에서 이게 지금 다 나라 이름이죠. 예, 지역 이름.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설교 선포한 말씀이다. 이 책은 신명기는 그 뜻입니다. 네.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 되었더라. 기네. 옛날엔 차가 없어 걸어 댕겼죠. 맞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도 걸어서 다니시다가 발도 다 부르키고 찔리고 그런 길을 걸어서 그 어머니 찾아서 간 그 길을 우리가 걸었어요. 아, 그래요? 어머니 찾아서 간 그 장소를 우리가 지나가고 거기서 어머니를 만났대.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이 10하루 정도 걸린다. 호렙에서 세일산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이게 나온 이유는 네. 여기가 이제 아주 성경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던 지역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레스? 가네스. 바레스? 가데스. 응? 가데스. 가레스? 가데스. 가레스? 데스. 가레스? 가라베스? 가라베스? 한번 해봐. 가데. 가데. 스. 가데르? 스. 스? 가데스. 가레스? 가데스. 가데스? 그렇지.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거 잘하신다. 가데스 바네아. 그렇지. 네, 가데스 바네아. 응. 까지 열 며칠이게 이거? 열흘. 네. 10하루길. 열 하루길을 멀고만 그래요. 근데 네. 옛날에 그거는 걸어다니는 길이라 참 힘들게 사는 거야. 자,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러니까 40년째 되던 해 11개월 때 11개월 1일 차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제 선포한 거예요. 이래 하다.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근데 왜 이렇게 그때도 그냥 후타하면 사람을 죽였어. 미국도 아닌데 왜 그랬지? 미국은 왜? 미국은 후타하면 그 총을 쏘잖아요. 그 이 왕들은 예. 그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고 네.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이제 처부수라고 명령 내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쳐부신 거예요. 네.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러게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전달하려고 했으네.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요압간 모압 땅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자,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러니까 오래인데 어쩌라고. 오래 있어봤는데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뒤에 또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호렙산에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마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엄청 가기도 멀게 생겨. 멀어서 가기 힘들지. 그러니까는 이제 발길을 돌려서 네. 어느 방향으로 가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한 거죠. 가난 땅을 못 보고 가난 땅이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예, 거기서 야곱에게. 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살라고.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디? 이삭 8절 네? 8절 벌써 8절이요? 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요 뒤에 이제 할머니가 질문한 대답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요. 그 땅에 이제 들어가라. 너희들이 차지하라 하는 거예요. 잘 살도록. 네. 가서 잘 살고 하나님 뜻 따르라. 네.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네. 그래야 돼요.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때 이제 그 모세가 하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막 뭐 이 백성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렇다고. 아유, 사람 많다 보면 그러니까는 힘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이러다 못 살겠어요. 나 이거 못 하겠습니다. 못 해 먹겠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게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 사람들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겠다. 하늘의 별같이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번창한 거야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지. 그러니까 모세 혼자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니까 다 잘 이루게 돼 있어요. 네. 자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아멘.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되네 뭘.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지 뭘. 힘든다 어쨌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 네. 자 어렵지 않죠? 네.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렇지 사람을 만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막 괴로운 일들, 그러니까 힘든 일들. 조심해서 서로가 협력을 잘하고 서로가 양보해가면서
사람 많을수록에 서로가 불평도 많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잘하고 살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12절 그런즉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나눠 가지고 응. 거기 이제 반장, 부반장, 응. 대표, 질서를 좀 잡아주려고. 회장 응. 이런 거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언제 사람은 많고 뭐가 질서가 물러나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거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기 뒤에 성경 앞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뭐 힘들거나 어려운거나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을 주세요. 아이디어와 이런 생각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머니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기똥찬 방법 같은 거 막 모자에 끈도 달고 모자 날라가니까. 그런 것도 지혜요. 지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됐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주신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진. 아유,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그렇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좋다고 수용을 한 거예요.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부장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죠. 예. 그때가 천부장, 만부장, 백부장. 네. 참 여러 많네. 그때가 아마 몇 명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갔거든요. 70명? 70명.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어요, 가족이. 그런데 근데 나올 때는 40만 명이 됐어요. 어디서 쏟아져 나왔나? 뭐 아래서 태어나듣기 물고기 아래서 태어나듣기 어디서 쏟아져 왔나 웬일이야. 하면 엄청 재밌나 봐. 그러니까 사람이 번식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이 많아야만 나라도 쓰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이제 지구를 만들어서 주시니까 행복하지 뭘. 그런 대로 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게 키움과 이제 번창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4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래요. 60만 명에서 70만 명. 70명이 들어갔는데. 말이 쉽지 그 참 어려운 일이래요. 왜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많아졌어? 어디서 숨었다 나왔나 봐. 근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렇게 번창한 거지. 번성한 거지. 400년이나 살았으니까 많이 그렇죠. 살았네. 네. 아이고 100년 살기도 힘든다고 했는데 400년 살았으면 뭐. 근데 70만 명을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통솔해요. 그렇게 부장들이 이렇게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천부장은 1000명의 대장을 천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을 백부장. 이제 50부장이 50명을 다스리는 게 50부장. 10부장은 10명 중에 대장이 10부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못난이가 사람도 적겠지. 아이,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뭐. 아니 능력이 부족하니까 세금 줬지. 그러니까는 물론 지혜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은 10, 1, 10, 100, 1000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50부장이 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 50부장이 껴 있을까? 백부장 다음에 50부장 있어. 그러니까 10배수로 10,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요 순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왜 50부장이 껴있지?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 저는. 그 한번 여쭤봐요. 제가 이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16절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게 어느 사람한테고 다 평범하게 해주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공평하고 평등하게.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방인들한테도 우리는 외국 사람들을 보면 차별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더라고. 그럼 안 돼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네가 더 친절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 이방인들한테서는 조금 차별을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참 맞다. 나는요 이렇게 차를 타도요. 음. 외국 사람 있잖아. 외국 사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자기도 웃어. 응? 그리고 다가와서 뭐라 주고 그래. 난 사탕 주워서 먹어봤어. 미국 여잔데. 어떻게 웃었어 외국 사람한테? 어떻게 웃었어 외국 사람한테? 아니 이렇게 앉으니까 그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서 미소를 짓게 자기도 어떻게 웃더라고. 미소를 줬어? 그때는 예쁘게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배식해주고. 아 내가 봐도 사탕 100개 주고 싶은데? 그러더니 사탕을 주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내가 내리면서 고맙다고 막 인사하고 내리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낯설잖아요. 그치. 그게 우리네가 다독을 해주고 맞아요. 말 한마디를 해주고 이렇게 웃음이라도 되지. 뭐 잘난 거나 있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 그런 사람 싫어 나는 진짜. 아 할머니 미소가 100만 불짜리 미소네. 그 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외국인 만났을 때 어떻게 미소 줬다고? 그때는 잘 나왔지만 지금 외국 사람이 아니거든. 아유, 그래. 안 해요. 아유 할머니가 너무 비싼 사람이네. 알았어. 쉽잖아요. 자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외모하고 재산하고 귀천하고 이거 차별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차별하는 게 참 못된 습관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또 어려운 사람이 길 갔다가서도 그 뭐야 실차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못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나는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게 해줘요. 아유 할머니 친절하시네요. 아니 난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앞에 가면 빠른데 그 사람들 먼저 앞에 보내줘. 나는 그런 건 있어요. 참 무엇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마음은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제 모세한테 와서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뜻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너희들한테 이런 거를 명령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요 우습기도 고 사람 많은 데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뭐 400년? 400년. 400년 살았는데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 보니까 그냥 붕어알 같은 것이 막 쏟아지고 쏟아진 것 같아서 참 조금 힘들게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번창도 어지간히 번창해야지. 그냥 감당을 못할 만큼 번창하지. 모래알보다 더 많어. 오 맞아요.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어. 자 저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진 것이 이것도 사람이 많아져야 나라가 쓰고 그렇죠. 맞습니다. 정치가 나타나고 맞습니다. 이게 발전을 하지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두령을 세우라는 명령이 참 인상 깊었어요. 뭐? 두령. 천부장, 백부장. 응. 그거 세우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게. 아마도 인류 최초의 행정 체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한 개념이라 가지고 특별하게 감동이거나 뭐 감흥을 느끼기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획기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부장들의 숫자도 흥미로운데요. 청부장, 백부장, 십부장은 모두 십진법 체계에 의한 숫자예요. 즉 한 명당 10명씩 소통하는 시스템입니다. 천부장은 10명의 백부장과 소통하고 백부장은 10명의 십부장, 십부장은 10명과 소통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중간에 50부장이 끼어 있는 걸까? 아마도 백부장과 십부장 사이에 50부장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50부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백부장은요, 위급할 때 50부장 2명하고만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50부장은 10부장 5명하고만 대화해도 조직을 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일이 더 수월해지겠죠? 정리하자면 천부장은 10명과 소통하고 백부장은 2명과 소통하고 50부장은 5명,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그러게 10부장이지 10명. 흥미로운 것은 이 현대 군대 있죠, 군대. 지금 군대. 네? 지금 군인들. 네, 군인. 군대. 응. 군대 규모와 인원 비율이 이때랑 유사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이? 예. 우리나라 대대 인원 규모가 한 600에서 8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조금 못 미치죠. 그렇죠. 중대, 대대 밑에가 중대거든요. 중대 인원은 100에서 200명 정도. 그러니까 백부장을 좀 넘죠. 소대 인원은 30명에서 40명. 이게 50부장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게. 분대 인원은 8명에서 12명. 이게 10부장하고 비슷하죠. 전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얼추 두령의 비율과 맞춰보면은 대대장은 8명을 소통하고 관리하고 중대장은 2.5명, 소대장은 5명을 관리하고 분대장은 10명 내외를 관리합니다. 그렇게 그게 다 그 시절 같은 그런 그 행동이 나타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현대 군급별 인원 규모 비율이 물론 오차 범위가 있지만 그때 두령제도, 천부장, 백부장 제도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런 두령 제도가 현대 사회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해요. 어. 그때 그 일이라면 벌써 몇천 년 지났는데도 그렇죠. 그런 뜻을 지금까지도 이어나간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뜻이에요. 맞아요. 특히 대대장과 우리 지금 현대 군인들 대대장하고 중대장의 큰 차이는 대대장은 전략을 결정하고 중대장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대대장은 이제 큰 그림으로 어떻게 했다 계획을 세우고요. 중대장은 그 계획을 가지고 같이 싸웁니다. 이 대대를 통솔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직접 전투를 임하는 임무는 이제 중대장부터 전투를 임하게 되는 거죠. 대대장은 안 하고. 대대장은 이제 계획하고 명령만 지시하고. 하고. 그러니까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백부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중대장이 백부장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두 단계 아래를 지휘 통솔할 때는요. 왜 장난치면 안 돼? 아니 수업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걸 왜 갑자기 그걸 왜 세워가지고 신나? 아니 그 나중에 해요, 할머니. 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 죄송합니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갑자기 웃길래 나 뭘 보고 온나 싶었는데. 좀 이게 오늘 지루해요, 내용이? 재미없어요? 좋아요. 할머니. 아니,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지금 공부하는데 딴짓하는 것처럼 똑같이 딴짓하고 있는데. 귀한 말씀 중에 웃어서
이제 끝. 말씀하세요. 네. 자, 그래서 아이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천부장이 두 단계 그 밑에 부하들을 부르면 네. 100부장 10명하고 50부장 20명에서 30명을 부를 수 있어요. 자, 근데 100부장은요. 밑에 두 단계 부하를 부르잖아요. 그럼 50부장 2명하고 10부장 10명을 불러서 총 12명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요. 50부장은 10부장 5명과 그 밑에 있는 50명에서 55명을 부르고요. 10부장은 10명을 부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단계 밑에 부하가 아니라 두 단계 밑에 부하까지 부르게 되면 1000부장은 30명을 부르고 50부장은 55명을 부르는데 100부장만 12명이 불러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1000부장, 50부장보다 100부장이 두 단계 부하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2명이에요. 편해졌어. 어. 왜 편해?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해요. 아마도 전쟁에 있어서 백부장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는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하는 위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백부장이 12명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 역할이 바로 50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12명으로 전체 조직을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50부장이 뜻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50부장이 없었다면 1000부장과 백부장은 두 단계 이하 부하를 부를 때 모두 110명씩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네. 즉 50부장의 존재로 인해서 두 단계 이하 부하들을 관리하는 수가 월등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다 이 지시가 있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군 시절에 대대장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숫자의 다양한 의미를 추론해 보니까 뭔가 이 50부장, 100부장 이게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모세는 애초에 독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대장이라 해서 막 맘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짐을 지었다면서 간청을 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독재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면 이걸 짐이라고 여기지 않고 간청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간청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를 내려주셨죠.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민을 만났을 때도 내 능력, 의지,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습성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최고로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전하는 경험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 수준에 따른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두령제도가 현재 군사제도와 흡사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시대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죠. 이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들 보기에도 남다른 자로 보일 것입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감히 참 말 대답하기가 어려운데요. 선생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남들 다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 훌륭해서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귀하신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같이 앉아서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너무 기뻐요. 말씀 듣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아유, 바이바이. 사랑. 사랑해요. 꽃이 피었어요. 아노, 바이바이.